주름 잘 친다는 영주님. 이따 목사님 한번 만나고 가. 안 만나고 가면 국물도 없다. 만나고 가야 된다. 자, 오늘은 충고를 달게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서 충고를 달게 받자. 인생에 정말 엄청난 축복이 또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교만할수록, 어리석을수록, 미련할수록, 자칭 자기가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한 사람일수록 충고를 싫어합니다. 충고를 듣는 사람의 반응은 여러 가지죠. 충고한 사람을 이를 갈듯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네가 뭔데 나에게 그런 충고하냐고. 정말 싫어하는 성향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성장이 별로 없습니다. 성장이 별로 없어요. 충고를 들은데 그냥 들은 척 맞춰가는 사람은 역시 성장이 별로 없어요. 정말 힘들지만 충고를 곱씹고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현명한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이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충고도 달게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주인공이 나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남편이 하는 충고를 어떻게 받으신가요? 아내가 하는 충고를 여러분 어떻게 받으신가요? 부모가 하는 충고를 여러분 어떻게 받으신가요? 친구가 하는 충고를 어떻게 받으신가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하는 충고를 어떻게 받으시는가요? 자기 사람의 축복의 그릇, 인격의 그릇, 마음 성품의 그릇을 충고를 받을수록 그릇이 큰 사람이죠. 작은 찻잔만한 사람은 충고를 거의 평생 안 듣는 사람이겠고, 그보다 좀 큰 사람은 대접만한 마음에 그리신 사람은 그만큼 받을 수 있겠고, 대화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받을 수 있겠고, 우물같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받을 것이고, 저수지만큼 마음이 큰 사람은 그만큼 받을 것이고, 바다 같은 사람이라면 그만큼 받겠죠. 성경 잠언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무엇과 같아요? 짐승과 같으니라. 짐승에게 충고 한번 들은가요? 안 되죠. 근데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충고를 좋아한대요. 좋아한다. 대부분은 다 싫어한대. 진짜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훈계를 좋아한대. 여러분, 거의 대부분 충고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일말의 관심이 있고 일말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가득할수록 충고를 더 많이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에게 충고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결혼할 때까지 부모의 충고죠. 누가 뭘 하게도 부모님처럼 충고 많이 한 분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것은 부모님이 그 자식을 제일로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충고는 누군가 나에게 저 사람 확 망해버려라 절대 충고 안 합니다.
팍 망해버려라. 속이 개안하게 팍 망해버려라. 이런 사람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절대 충고 안 합니다. 망해버려야 되는데. 근데 안 그랬으면 좋겠다. 제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 일말의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충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이 충고는 진짜 대단히 날 아끼는 분입니다. 진짜 날 사랑하는 분.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면서, 왕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뭡니까? 진짜 위대한 왕, 성군들은 뭐예요? 충신의 그 쓰리쓴 말을 들을 수 있는 왕들 아닙니까? 그런 왕들이 진짜 성군이에요. 진짜 성군이에요. 더구나 자기 빠득빠득 자기를 대들고 속을 갉아놓는 사람의 충고를 달게 듣는다. 이 사람 정말 성자의 반열에 오른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백성들의 충고를 잘 듣는 스타일인가 안 듣는 스타일인가 보면은 저분이 얼마나 훌륭한 왕인가를, 대통령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남 얘기할 것 없이 나는 어떤가. 그 충신들의 말을 참 잘 들었다. 사극 볼 때마다 안타까워지 그러잖아요. 아, 저때 저 충고를 제대로 들었다면, 저 충고를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저 왕은 저렇게 어리석을까요? 왜 저 왕은 그렇게 아첨하는 말만 좋아할까요? 아, 진짜 미련 곰탱이 같네. 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충고를 싫어하면 내가 바로 미련 곰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충고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기분 더러워요. 일단 기분 나빠요. 충고 듣는데 기분 좋은 사람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충고 들으면 기분이 일단 다 나빠요. 그래서 일단 들이받고 보는 거예요. 일단 변명하고 보는 거예요. 반드럽게 해서 뒤엎어보려고 그래요. 내 탁월한 논리로, 지혜로 뒤엎어보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변화가 별로 없어요. 미련한 사람. 그지만 쓰지만 곱씹으면서 마치 쓸개를 입에 넣은 것처럼, 하지만 그때를 꼭 참고 그 말을 한 번, 또 한 번, 한 3번만 곱씹으면 일리가 있어요. 조금씩 일리가 보여요. 자기의 그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기 시작해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진짜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진짜 훌륭한 성품과 인품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지에 이르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크게 2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정말 마음 아픈 장면이 있었죠. 다윗이 아들이 죽었어요. 진짜 이 아들 사랑한 것 같아요. 사랑하죠. 사랑 관계는 뭐요? 우리나라 말 참, 어른들 말이 진짜 틀린 말이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 미운 정, 고운 정. 미운 것도 나중에 쌀로 정리돼요. 그러면 그 압살롬도 그런 정이 이 다윗의 마음에, 왕의 마음에 정해져요.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 피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18장 33절 한 구절에 여기 내 아들 5번이나 죽은 아들을 부르면서 그냥 통곡을 하고 피눈물을 흘리는 다윗의 왕을 살펴봤어요. 저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무슨 제목으로 설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가정 행복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돼지 3가지 기억나시는 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은 반복이에요. 교육은 반복. 성경 신앙교육도 반복이죠. 3가지 있죠. 왜 이런 피눈물 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다윗 왕의 범죄가
주 원인이었죠.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그렇게 싸웠다면, 다윗이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웠더라면,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절대 없었죠. 근데 그 죄에 넘어지고, 여러분,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를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다 넘어집니다. 죄. 그건 이미 그만한 거예요. 죄가 그렇게 만만한 놈 아니에요. 절대 만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이길 수 있는 대상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이길 수 있는 대상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고 피 흘리기까지 성경을 가지고 실험해야 이길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 안에 평안과 행복이 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가정 행복을 지키려면 가족 복음화를 이루어야죠. 압살롬이 이렇게 죽을지라도 좀 일찍 죽어도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복음 안에 거했다면 소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망은 있잖아요. 다시 볼 수 있는 소망.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압살롬은 그 신앙이 있었을까? 많은 의구심이 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정말 마귀의 앞장의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진정 신앙과 복음이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 내 자녀들, 그래도 복음 안에 있기만 하다면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많은 투자, 사랑의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내 자녀라고 해서,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우리는 소홀하기가 쉬워요.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 성교의 1순위가 내 가족이고 이웃사랑의 1순위가 내 남편, 내 아내고 내 자식이죠. 안 그렇습니까? 1순위. 근데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잘 안 들어갈 수 있어요. 마음이 아프지. 그래서 가정 복음화를 해서 진짜 여러분 투자 많이 해야 돼요. 기도의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위대한 힘이 기도 안에 있습니다. 기도에서 그 승리를 쟁취해내야 할지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견고한 신앙을, 가족을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야 되겠죠. 우리 자손 대대로 이 축복을 누리려면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야 돼요. 하늘이 들쭉나도 성수지라도 예배 성수하고 하늘이 들쭉나도 전 삶에 항상 채우셨으니까 하나님이 되게 만든다면, 그런 자손 대대가 된다면 영원히 복된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다윗이 사제를 보니까 또 계속 통과하고 있는 장면이 펼쳐져요. 4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러고 있으니까요, 이 반란군들을 다 물리치는 이 승리의 개가의 기쁨을 맛게 될 군사들이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많은 부상자를 그렇게 만들어내면서 이뤘던 승리인데 군인들이 그냥 창피해가지고 왕이 저렇게
반역의 우두머리를 위해서 울고 있으니까 다 그냥 뒤집은 듯이 그냥 성 안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다해서 저렇게만 울고 있는 거예요. 저게 인간의 마음이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게 여러분 사랑의 참 능력이에요. 지금은 뭔가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어요. 다시 이따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이게 사랑의 능력이죠. 사랑.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이런 사랑.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했어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이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 이 하늘보다 우주보다 더 크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있는데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공적인 신정왕국의 중요한 일을 지금 해야 돼요. 반란군이 진압했어요. 빨리 나를 안정시켜야 돼요. 그런데 사적인 것에 너무 지금 치우쳐가지고 아들만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잘못한 거죠. 우리도 공적인 것, 사적인 것을 잘 균형 있게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와 같이 모두가 지금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다윗왕의 인품이나 신앙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렇게 슬퍼하니까 뭐 하는데 잘못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잘못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충고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요압 장군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알지만 다윗왕이 이 요압 장군을, 이 국방부 장관을 별로 안 좋아했죠. 자기 야망을 위해 수단방도 안 가리는 사람이 이 요압 아닙니까? 나중에 마지막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남긴 거 뭡니까? 저 요압 장군, 네가 처단해라. 그냥 자연사하지 않도록 하지 말고 네가 처단해라. 아주 유언으로 남길 정도.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더 의로웠던 다른 장서들을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2명이나 죽여버린 아마사, 또 아브넬이 장군을 죽여버리는 그런 요압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윗왕한테 와서 충고를 해요. 그런 충고죠. 하는데 여기도 요압 장군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심, 악한 그런 사심도 저는 있었던 걸로 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지금 다윗왕이 저렇게 슬퍼한 이유가 뭐예요? 다윗왕이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내 아들 좀 불쌍히 여기다고 했는데 누가 그 아들 심장에 창을 꽂아버렸어요? 요압이었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다윗이 지금 공적으로 지금 잘못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를 커버하면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에요 지금.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힌 지금 주범이 누굽니까? 압살롬 아닙니까? 왜 나를 이렇게 파탄에 빠뜨렸던 이 대적을 위해서 이렇게 슬퍼하시고 목숨 바쳐서 충성하고 싸웠던 군사들이 도리어 창피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왕이 지금 이게 현명한 처사입니까? 왕이 지금 왕의 자리에서 지금 그래도 됩니까? 라고 지금 충고를 하는 것이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릴 때 왕께서는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너무 일리 있는 말. 어떻게 보면 나를 덜 사랑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치명적인 논리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충고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사랑하면은 조금 그래도 조금 살짝 돌려서 얘기할 수 있지만 덜 사랑한 사람은 더 냉철하게 충고할 수가 있어요. 하나 구구절절 이 요압의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지금 없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다윗은 과연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잠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든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9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사람은요 충고하면 오히려 자기가 당한다는 거 맞죠? 그렇죠? 오히려 원수 취급해 볼 수도 있어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뭐하리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아프지만 그 충고를 달게 받아서 더 훌륭한 성품, 더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 이 잠언은 지혜상입니까? 지혜상. 그래서 이 잠언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충고의 말씀이에요. 충고의 말씀. 아니 성경 모든 말씀은 어찌 보면 넓게 보면 우리를 향한 충고의 말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독생과 진자까지 내주시면서 하신 하나님의 충고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충고를 달게 받는 사람, 아프지만 달게 받는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진짜 영성을 얻을 수 있고 진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충고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여러분 가볍게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은 영원히 망합니다. 진짜 망합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충고를 달게 받고 아래로 이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충고에는 바짝 엎드려서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안 좋아하는 사람 그래도 구구절절 틀린 말 하나도 않기 정말 면도날처럼 예리하게 충고한 이 요압 장군의 이 충고를 들은 다윗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요. 그 충고를 달게 받아요. 다윗 왕이 위대한 점이 저는 이런 점이에요. 다윗 왕은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실수하고 죄도 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누가 나단이 당신이 가로 그 죄인이 하면 항복 아비가일이라는 그 여인이 와서 지금 이것은 왕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치명적인 결점이 될 것입니다. 하는데 그대로 받아요. 죽음을. 오늘 여러분 이 자기가 안 좋아하는 이 요압 장군의 그 충고도 달게 받아요. 이게 참 다윗 왕이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성군으로 그렇게 칭송받을 만한 그런 인품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 8절 말씀 마지막 한 구절이고요. 다음 주 이어서 이제 이걸 쭉 펼쳐나가는 장면이 이제 9절 이하에 나와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면 울음 뚝 하고 성문은 고대어들 재판과 모든 공적인 일하는 집행 장소이죠. 백성들이 딱 자기의 사심을 딱 내려놓고 적고 공적인 왕의 자리에 직무를 위해서 나가는 것. 앉으면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이 말하되
왕의 문에 앉아 계신다. 왕이 나오셨다 하니까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친구를 다시 이제 왕의 귀환의 장면이 다음에 이제 쭉 펼쳐지게 됩니다. 말씀을 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고 좋아하는 사람,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목사인데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일단 씁쓸해요. 제 아들이나 딸이 뭐라고 하면 일단 씁쓸해요. 그렇지만 말씀만 있으면 저게 맞는 말인가 옳은 말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일리 있고 타당하고 더구나 성경적이라면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잠언 17장 10절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배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진짜 지혜롭고 진짜 총명하고 진짜 현명한 사람일수록 한마디의 충고를 깊이 받는다. 깊이 받을수록 그 사람의 확불 확률이 대단히 99%로 더 될 수 있잖아요. 깊이. 우리 모두 이런 지혜로운 사람,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 모든 충고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100% 1000% 1000% 깊이 받고 뼛속까지 받고 순종함으로 지금보다 정말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혜로운 사람, 훌륭한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449장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